한 사람의 참된 신앙은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할 때보다는 기도의 소원이 이루어진 다음에 알 수가 있습니다. 절박하고 또 간절할 때에는 누구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을 잘 믿지 않는 사람도 위급한 때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간절히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절박했던 기도의 소원이 이루어지고 나면 감사하고 찬양하는 사람이 있고, 또 그렇게 간절히 사였던 하나님을 아예 생각하지도 기억하지도 않고 사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 법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 10명을 길에서 낫게 해주셨지만은 그 병이 나은 후에 돌아와서 감사한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었고, 그 한 사람만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머지 9은 어디 갔느냐 그렇게 물으셨지요. 돌아오지 않은 사람들, 급할 때는 주님을 찾았지만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는 잊어버리고 제 갈 길로 가버린 그 사람들에 대한 책망 아니겠습니까? 이와 같이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은 후에 하나님을 찾고 은혜 받은 이후에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감사하는 그런 신앙이 좀 더 온전하고 참된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죽을 병이 나은 후에 쓴 히스기야의 글입니다. 9절에 보니까 유다왕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그의 병이 나은 때에 기록한 글이 이러하니라. 병이 나은 다음에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그 병을 낫게 해주신 그 다음에 기록한 글, 그는 자기가 받은 은혜를 글로 남겨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감사이자 또 그 은혜 주신 하나님을 사람들 앞에서 높이고 찬양하는 일종의 신앙의 간증.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히스기야의 간증문이다 이렇게 말해도 될 것입니다. 그는 이 간증문을 남김으로써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를 알리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9절에 보면 그 말을 하고 있죠. 오직 산자고 산자는 오늘 내가 하는 것 같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신실을 아버지가 그의 자녀에게 알게 하리이다. 내가 쓰는 이 간증의 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아버지가 아들에게 알게 하는 것처럼 이 주님 주신 은혜를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간증의 글을 읽는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고, 그래서 내가 받은 은혜를 그냥 나 혼자 간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은혜를 알게 해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알게 된다면 많은 사람들도 기도할 용기를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게 주신 은혜를 남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 이것은 참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가 받은, 특히 기도해서 얻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 찬양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이기도 할 것입니다. 왜 내게 은혜를 주셨냐? 이것은 나 혼자만 은혜를 받고 간직하는 것이 아니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특별히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내 생생한 간증을 통해서 알리는 것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도 위기와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용기를 얻게 하는 것, 그래서 더 많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이끄는 것이 내가 하는 이런 내가 받은 은혜의 그런 담긴 뜻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히스기야의 글을 보면 우리가 간증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배울 수가 있는데, 먼저는 내가 당한 위기와 고통에 대해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0절에서 13절에 보면 내가 말하기를 나의 중년에 서울의 문에 들어가고, 서울이라고 하는 것은 지옥, 음부, 죽음 같은 그것을 상징하는 단어인데, 내가 죽을 위기에 빠졌다. 나의 여생을 빼앗기게 되리라 하였도다.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배웁지 못하리니 산자의 땅에서 다시는 여호와를 배웁지 못하겠고 내가 세상의 거민 중에서 한 사람도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내가 이런 죽을 위기에 처했다. 여러분, 자기가 당한 고난과 또 자기가 하는 그런 어려움과 문제들을 그대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간증을 할 때에는 내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었는지, 내가 얼마나 위기에 처했었는지를 먼저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걸 위해서는 여러분, 나의 못남과 약함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용기가 필요합니다. 사실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가 겪은 어려움이나 문제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잘 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드러내기 위해서는 자신이 겪은 어려움과 고난을 솔직하게 드러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이제 이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호소한 자신의 기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14절에서 16절을 보면 나는 제비같이 학같이 지적이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내 눈이 쇠하도록 앙망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압제를 받사오니 나의 중보가 되옵소서. 여러분, 자신을 기도하는 자신을 제비와 학과 비둘기처럼, 여러분 그런 것들이 우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울면서 기도합니다, 기도했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주여 17절은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것을 보면 그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중에 자기 안에 일어난 변화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 중에 일어난 변화가 무엇인가, 그 변화가 무엇인가가 17절부터 20절까지 나오는데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내가 왜 이런 고통에 빠지게 되었는가? 결국은 하나님께서 내게 평안을 주려고 하시는 것이구나. 기도 중에 깨닫게 되는 겁니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지금까지는 나를 미워하셔서 내가 심판받는 거다 생각을 했는데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기에 이 고난을 주시는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런 말이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내 모든 죄를 지적하셔서 내 죄를 다 깨끗하게 하시려고 내게 이 고난을 주셨구나. 이런 점점 기도하면서 깨달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기도가 주는 유익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우리가 기도하면서 성장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오래 하게 되면, 오래도록 하게 되면 그 기도하는 중에 내 인격이 점점 변해갑니다. 기도를 계속하는 중에 우리의 믿음이 커지고 기도하는 중에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해지는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기도하는 중에 이렇게 고난에 담긴 뜻을 알게 되는 변화가 자기 안에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또 그는 기도하는 중에 응답의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18절에 보니까 소홀히 주께 감사하지 못하며 사망의 주를 찬양하지 못하며 구덩이에 들어간 자가 주의 신실을 바라지 못하되 오직 산자 곧 산자는 오늘 내가 하는 것 같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신실을 아버지가 그 자녀에게 알게 하리이다. 그는 확신을 가지게 된 거예요. 기도하는 중, 여러분 우리가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한 번만에 딱 기도해서 즉시로 응답받는 이런 경우도 있지만 어떤 경우는 한 달, 두 달, 세 달, 1년, 2년, 3년 오래도록 계속해서 기도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런 오래도록 기도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치게 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 중에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면 오래도록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 기도하는 중에 오늘 히스기야처럼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고 하나님이 문제를 풀어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 하나님 뜻 앞에 순종하게 되는, 그래서 내 뜻을 고집하면서 기도를 시작했지만 기도를 오래 하는 중에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이런 변화, 이런 성장. 하나님 저 원수를 죽여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지만 오래도록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저 원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런 변화가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기도 중에 우리를 바꾸시고 변화시키기 위해서 오래도록 기도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래도록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있다. 오늘 히스기야의 경우가 바로 그런 것 같습니다. 또 그는 기도하는 중에 찬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니 우리가 종신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로다. 여러분, 기도를 시작할 때는 어떻게 기도를 시작했습니까? 통곡하면서, 벽을 향해서 통곡하면서 울면서 기도를 시작했는데 기도하는 중에 그 통곡이 변하여 찬양이 되는 이런 변화가 또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계속해서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간증할 때에는 이 18절의 말씀, 20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또 영광을 돌려드려야 됩니다. 여러분은 이미 받은 은혜, 특별히 기도해서 하나님께 주신 은혜들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미 주신 은혜들을 가지고 그 은혜 주신 하나님을 높이고 또 찬양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알게 하는 그런 간증들을 여러분들은 잘 소유하고 있으십니까? 오늘 은혜 받은 히스기야가 그 은혜들을 글로 기록한 것처럼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에 대해서 글을 써서 기록을 하고, 기록한다는 것은 뭡니까? 정리해 본다는 거죠. 정리할 때는 여러분 오늘 히스기야 이것을 우리가 참고로 도움을 받아서 먼저 내가 겪었던 그 고난의 깊이에 대해서 말하고,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를 또 이야기를 하고, 기도 중에 일어난 변화를 이야기하고, 그리고는 기도 중에 하나님 주신 응답에 대한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한 것을 정리를 하고, 여러분 이렇게 하나의 간증물을 잘 정리해서 우리가 노래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 간증을 할 수 있게 된다면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기도에 응답하시는 신실한 하나님을 알게 되어서 어려움에 처했을 때 우리와 같이 기도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나아갈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19절에 보면 아버지가 그 자녀에게 알게 하리이다, 이 말씀처럼 우리 자녀들에게, 제가 종종 이야기하지만 부모는, 그 아버지는, 그 어머니는 정말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생명을 건져주시는 은혜, 정말 죽을 고비에서 살려주신 큰 잊을 수 없는 은혜를 입었는데, 근데 그 자녀들이 그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아버지에게, 우리 어머니에게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전혀 듣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받은 은혜를 제대로 잘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자녀들에게 부모 세대가 받은, 아버지가 받은, 어머니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에 대한 간증들을 우리 자녀들에게, 이제 곧 추석이 다가옵니다만은 명절 기간에 가족이 모였을 때 우리가 가정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가정 예배를 드릴 때 우리 가족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우리 집안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 또 아주 아이들이 어릴 때는 잘 모르잖아요. 근데 그 아이가 정말 어렸을 때, 아팠을 때, 힘들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은혜들을 아이들의, 자녀들에게, 자녀 손들에게 잘 가르치고, 여러분 이것이 일종의 간증의 유익입니다. 오늘 히스기야가 받은 은혜를 글로 기록한 것처럼 우리도 글로 잘 기록하고 정리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그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간증하는 이런 일을 우리가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간증을 듣는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고 은혜 주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널리 전하고 유익을 끼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